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영육간에 세임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할 것은 복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소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단과 함께 사단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멸망의 자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사단의 소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니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나의 오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은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오직이 당연히 복음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의 오직도 복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의 모든 일은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교회는 오직 복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이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흑암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고 포항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을 깨달았던 전도자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요 완전하고 충분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심을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만유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오직되어야 될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며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왜 복음이 우리 교회에 오직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행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꾸만 도입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뭔가 다른 거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철학 기도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릴레이 기도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막 남녀 선교회들이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얻어 그 수익금으로 막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 그렇죠?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런 청소년들을 돕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구제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전도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교회를 위한 것이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이러한 봉사와 프로그램, 행사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얻기보다는 그냥 일에 익숙한, 교회 일에 능숙한 그런 일종의 교회를 위한 충성자들,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행사와 프로그램 가지고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엿새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또 내 체질 따라 살았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망대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현장 안에서 나가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만을 전적으로 전하도록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회에서 했던 다른 행사들은요, 전부 사회복지관에서 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직 복음만 말하면 나라에서 당장 지원 끊습니다. 왜?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고 도와주는데 거기서 막 오직 예수 일해 보세요. 거기는 목사님 아니라 누가 가서 하더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은 오직 예수 말 못합니다.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만 오직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직 예수를 놔두고 자꾸만 다른 사회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자꾸만 꾸며가지고 한다면 그러면은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그 모든 활동을 오직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전도활동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지, 만약에 그 활동을 하는데 예수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다른 걸 통해서 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주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현장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교회의 오직이 되어야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최우선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보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저분이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저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마치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잘 복음을 설명해서 그렇죠? 아볼로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유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지도록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아볼로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아이고 저 목사님이 복음 이해 안 돼가지고 저딴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뒤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는 분란이 되거든요. 조용하게 불러서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은 잘 알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딱 듣고 벌써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섬기며 도와주니까 교회의 갈등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것이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교회에 오직이 되어야만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견인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 교회에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의 오직이 복음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교회는 전부 복음으로 오직이 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일단 모든 위협과 핍박 이런 것들로부터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 공의회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 이름을 말하냐? 누가 예수 이름 말하라고 너희에게 권한을 줬냐 하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증거 때문에 유대의 의회가 이 제자들을 가두지도 못하고 어찌하지는 못했지만은 내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제 소식을 교회에 전했더니 교회에서 그들이 이렇게 우리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협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렇죠? 핍박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떨게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교회에 오직이 되니까 모든 위협과 협박, 핍박을 다 뛰어넘게 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되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교회가 오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고 겉모습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진짜 가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는 일도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자들의 모임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복음을 전파케 하려고 부르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오직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오직된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복음으로 오직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한 곳에 모인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언약 붙잡고 전도를 두고 전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훌륭하게 짓자 다 좋은 얘기예요. 또 현장에 필요하게 짓자 다 좋은 얘기입니다. 지으면 뭐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전도 때문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한두 사람이 모여도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누리면 누릴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고 붙잡아야 될 복음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제게 딱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은 단순화 작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신앙생활은 예수 하나로 완전한 답을 얻는 작업이라고. 우리는 이거 많이 하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전도 훈련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그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런 걸 통해서요,
이런 모든 것으로 절대로 안 되구나.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복음도 아닌데 전도 잘 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인천의 주안장로교회에 안강자 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왜 유명하냐? 5,000명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전도 폭발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간 큰 교회들에서 전도 그냥 대회를 열어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꼭 한 번만 이런 표 붙여놓고는 막 그냥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전도 운동. 그때 이제 강사로 그분이 전국 교회, 세계 교회 다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0명 만나기도 힘든데 5,000명을 교회로 데리고 갔다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지금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대요. 그러니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어떤 사람이 또 진돗개 전도해가지고 그게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하려고 이 사람을 만났으면은 진돗개는 한 번 물으면 놓지를 않는데요. 그 진돗개의 특성처럼 끈질기게 하여간 교회 앉힐 때까지 무릎은 늘어져라. 뭐 좋은 의미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교계신문에 딱 보니까요. 진돗개 전도, 바둑이 전도, 삽살개 전도, 웬 개 전도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참 우습기도 하면서 딱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간 꽝 잡는 게 매 이런 식으로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전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전도를 하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냐?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복음 붙잡으면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이 뭘 노력을 하고 뭘 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살도록 하겠다.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뭐 좀 잘 되는 거 가지고 응답 이런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응답 때문에 응답 쳐다보느라고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아시죠? 응답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응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막 복음을 간증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응답을 말하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야망에 가득 차가지고 왜 나도 그 응답 받고 이제 뭔가 남보다 다른 뭔가 막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싶어가지고 응답만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가 넘치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힘 빠진다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점진적으로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 세계복음화 될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한순간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러분 쓰나미 2011년도 전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저희 쓰나미 탁 처음에 시커먼 게 쑥쑥 밀려오길래 뭔가 했더니 항공기에서 촬영한 그 물이 쫙 덮어가는 거 봤죠. 순식간에 덮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전체를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요. 하나님의 한순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는 그 복음을 전파케 하신 후에 재림의 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많은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서 많이 배우는 그게 병입니다.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르면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병이에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나. 그걸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그야말로 그걸로 애통해하며 그걸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전도자 바울은요. 그렇게 25년 지난
후에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화되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오직 복음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만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졌다가 구원받을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보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계시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두고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강단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주일 강단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나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끝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깁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교회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시간표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로 18절의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고넬료 집에서 먹은 거 가지고 힐난하는 거 있죠. 보세요.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거기에서 기록을 멈추시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9장 바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중직자 중 몇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며 수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잘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사람이 출석하고 유명한 연예인 누구가 출석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도 복음 필요해서 왔을 뿐인데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예수는 자랑하지 않고 예수는 부끄러워하면서 무슨 연예인 무슨 그런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연예인 하나 오면은요 막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참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온 걸 즐거워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옆에 수십 년 살면서 복음 외면하던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교회 들어온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알고 그걸 더 기뻐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로 암만 교회 부흥시켜 보세요.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세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을 수 있겠지만은 생명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언약 붙잡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전도하면 자꾸만 사람 교회로 데려오는 거 전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 전도한 거예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거는 굳이 말하자면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로는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게 뭔 전도예요. 인도지. 복음을 말하세요. 그때 그분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나도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교회로 오는 거 그게 참 우리가 진짜 원하는 전도운동이죠.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오직 되는 포항인만을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이고 이 땅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교회 되게 하옵시며 이르래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